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대표 맞고요. 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머리가 이래서 그렇지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기 엄마들이 하도 뭐 미용 시험을 치거나 이러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냐 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테스트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떨어진다 해서 그런 변명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제 머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산성지교회는 감사한 게 제 머리가 좀 그래도 얌전할 때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PPT는 제가 넘겨주세요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생명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미혼모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 그리고 독거노인 어르신들 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딴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전화가 오시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생명복지재단 대표님이시죠? 저희 예배에 오셔서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서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으니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옵니다. 교회들이 이제 이웃을 돕는구나 그런 마음에 뜨겁게 갑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간혹 가다가 있는 교회들인데 조금 특별한 교회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 오실 때가 있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성교사 네가 와야 된다. 왜요? 하면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돕고 싶은데 성도들이 반대를 한다. 돈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좀 이렇게 세게 얘기 좀 해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칼을 갈고 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일 부담스러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하면 보통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 대표님 저희 교회는 이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또 우리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게 오산성지교회예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거든요. 그 중에서 1, 2등을 다투는 게 오산성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코로나 때 이게 후원이 다 교회들이 후원을 끊으셨어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같은 단체한테 이제 후원을 더 못하겠다고 끊는데 이 이상한 오산성지교회는 그때도 후원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계속 유지하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그만두시려나 했는데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젠 전화 오셔서 한번 또 교회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냐 하셔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으니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혼모 들어보셨나요? 미혼모? 네,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랬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3위가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겠죠? 2위가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최대한 이쁜 단어로 바꿔본 게 윤리적 문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1위가 혼자 아기 키우면 미혼모예요.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답변들이었어요. 이게 한부모 가족이 뭔지 미혼모가 뭔지 이런 구분이 사람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걸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을 거고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뭐 미혼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제가 관여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주기보다는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고 그리고 혼자 아기를 키우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좀 즐겁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애기들 사진을 좀 들고 왔습니다. 꼭 애기들 사진 나오면 막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넘겨주세요. 짠. 네, 감사합니다. 애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애기가 있습니다. 제가 밝혀냈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이런 애기들은 특징이 태어났는데 쌍꺼풀도 가지고 태어나고 코도 오똑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쁜 그렇게 좀 이기적으로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났는데 약간 이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기들은 어떤 애기들이냐 하면 좀 얼굴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뻐지는 애기들이 있어요. 얘가 그래요. 얘가 언제 제일 예쁘냐 하면 막 울 때.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이렇게 막 괴롭히고 꼬집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예뻐요. 예, 그 전 사진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많이 울리는 애예요. 귀엽죠? 예, 팔 포동포동한 거 보세요. 놀랍게도 제 스트레스는 지금 코가 없습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추예요. 상추. 예, 애기들이 과자를 하도 먹으니까 이 아토피에 걸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자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기들 다 불러놓고 다 모아놓고 야, 우리는 오늘부터 과자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욕을 하고 뭐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겠죠. 그래도 꿋꿋이 주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주지 않았는데 하루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애기가 와서는 또 깎아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옆에 상추가 있길래 줬어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초콜릿이다 먹으라 하고 줬더니 애기가 받아서 먹더라고요. 먹는데 잘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울 때마다 이렇게 먹였더니 지금 상추를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러는데 이런 선한 가스라이팅은 약간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코가 없죠? 예, 제가 코부터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거예요. 잘 찍었죠?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잘 찍었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애기 엄마는 19살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있다 했죠? 돌 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가 태어난 걸까요? 18살.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17살. 만약에 이런 17, 18, 19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자애, 남자애가 서로 사귀었나 봐요. 사귀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뭐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래 아이들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경험을 이 아이가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오빠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우리 오빠들이 그래 걱정 마. 우리 어리지만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오빠들은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해줘요. 두 번째, 도망을 쳐요. 그렇게 이 여자의 인생에서 남자아이가 사라져버려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성적을 가지게 되겠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으로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계시네요. 엄마, 학교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17살에 임신을 했구나. 축복해.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는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길로 나와요. 세상으로 나와요. 이 아이가 혼자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 병원 시세로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가 임신했습니다. 그 병원을 가요. 자연분만 했을 때 6, 70만 원이고 이 미성년이니까 몸이 덜 자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또 대부분의 병원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해줘요. 수술비 딱 100만 원 더 하면 됩니다. 그럼 160만 원.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입원비 일주일에 100만 원씩, 260만 원.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꿔요. 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밥 먹습니까? 분유 먹여야죠. 분유 한 통에 11,000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배송 빼고 제일 싼 게 11,000원이에요. 그걸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먹는데요. 기저귀 있어야 되죠. 침대 있어야 되죠. 침대는커녕 깔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데 드는 초기의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이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출산 후에 아동과 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슬프지만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한대요. 본인들 말로는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대요. 그냥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웬 그 아이들 앞에 이상한 대표가 나타나서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아이를 건강히 낳을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아동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각자 배 한번 만져보실까요? 만져보세요. 부담스러워 마시고 한번 만져보세요. 네, 그 정도가 딱 임신 4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네, 이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해서 부른 배인지 그냥 똥 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4개월쯤부터 해서 이제 초음파란 걸 찍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뭔가 움직이는 생명이 보이게 되겠죠. 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 PPT 좀 틀어주실래요? 네, 이게 초음파예요. 참 신기한 게 제가 강의 때마다 이거 보여드리는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안에 눈, 코, 입이 있다는 걸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 눈, 코, 입이 있냐고 막 계속 그러시는데 보이시나요? 네, 뭐 그렇게 열심히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뱃속에 아기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10개월쯤 되면 아기가 다 자라겠죠. 만삭이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요. 이때쯤 되면 엄마의 입맛이 아기의 입맛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기 입맛이 엄마 입맛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뱃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드디어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명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동사, 생명이구나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참 차는 것도 느껴지고 엄마 배를 이렇게 밀면 미는 것도 느껴진대요. 피부가 좀 약한 친구들은 아기가 이렇게 엄마 배를 밀면 여기에 손바닥 자국이 보인대요. 그럼 그게 귀여워서 아기 엄마들이 요거 손바닥을 이렇게 간지럽혀 주면 뱃속에서 아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뱃속에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얘네들이 한 말이에요. 뱃속에서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짠 하고 한번 넘겨주세요.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간호사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찍으면 조금 달라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천사 같은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기랑 비교해라는 뜻은 아니고 예,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아기 사진 보면서 다들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이 아기 사진 보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보는 사람 저는 이때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1도 없는 아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태어난지, 성별이 뭔지, 이름이 뭔지 전혀 모르는 아기예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생아라는 이유로, 이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저 아기 보면서 괜히 한 번씩 웃으면서 보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저 아기 사진 보면서 괜히 아이고 쟤는 좀 건강히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신, 특히 교회에서는 또 어르신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괜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 쟤만큼은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렇듯 생명의 시작과 탄생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축화와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한켠에서는 생명의 시작이 축화와 축복보다는 편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의 실태를 조사한 실태조사 내용인데요. 15세 미만의 현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가족이 한 20명 정도, 19세 미만이 한 3,000명 정도,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이거든요. 24세 미만이 한 24,0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이게 2016년 자료예요. 16년 자료.
지금 현재는 이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혼모들은 자꾸 숨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마 19세 미만이 곱하기 3 정도는 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학업을 포기했고 아이 양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에 아기를 안고 혹은 임신을 한 채로 나타난 청소년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곳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아까와 같은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또 교회가,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나 그렇듯 이런 복지란 것들이 있으면 복지에는 복지 사각지대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요새 미쳐버리겠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 예상을 했거든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사귀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 도망가겠지, 부모랑 관계 안 좋아지겠지, 학교 그만두겠지, 이걸 다 예상을 했는데, 요즘 이상한 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 넷플릭스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자꾸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특이한 애들이 나타나요. 여자애가 임신을 했어요. 오빠를 찾아가. 오빠 어떻게,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우리 오빠들이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요즘 오빠들은 도망을 안 쳐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 마. 우리 오빠가 너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어. 우리 결혼하자. 하고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청소년 부부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같이 산대요. 같이 살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같이 살다가 둘째까지 낳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는 셋째까지 낳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갈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잡았어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잡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이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그랬니? 그랬더니 얘네들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가장이 됩니다. 가장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부양자의 의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 그리고 이 남자아이 한 명이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청소년이 몇 명이죠? 가족이 2명 혹은 3명이에요. 부양자 수가 2인 혹은 3인 이상이 되면 남자 청소년들은 군대 면제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노리고 이 나쁜 놈들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 청소년이에요. 여자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법적으로 미혼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부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럼 미혼모 시설, 이런 보호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빨리 나서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7, 18, 19이에요. 자기 동네 법원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겠죠. 저희는 지금 이 아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친구들을 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돕는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한 푼 안 나와요. 그냥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자신들의 재원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 사각지대를, 미혼모들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딱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저희 단체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와닿을 때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지금 출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방송에 좀 나왔습니다. 별로 유명한 방송은 아니에요. TVN이라고. 뭐 자꾸 시청률 1등 했다고 연락은 자주 왔었는데, 그럼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었다. TVN에서는 그래서 상장도 주고 그러셨는데, 그런 별거 아닌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한 10분 정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대표가, 저 선교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같이 보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이제 좀 사람이 달라 보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대와는 다르게 무사히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에 성공했고요.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집을 구해줘야 돼요. 보증금을 마련해서라도 반지하든 1층이든 저희들은 빨리 주거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을 구해주면 그때부터 이 여자의 앞으로 주소가 생깁니다. 주소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기 관을 놓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조금씩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야지 엄마랑 아기가 분리가 되고 그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주거지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집안도 아니고 저희 집은 불교예요. 불교인데 조금 빡센 불교 집안입니다. 그 불교 있습니까? 없죠? 네, 손들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데 왜 빡센 불교 집안이냐면 보통 불교 집안은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 아니면 2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보통 5번, 6번 이렇게 해드려요. 새벽 제사부터 철야 제사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빡센 집안이에요.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저를 깨워요. 아들 일어나라 이러면 이제 일어나서 불교는 치사하게 찬물로 씻습니다. 새벽에.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제 우리 교회 갈 때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꼭 이상하게 제사 지내기 전에 찬물로 씻으래요. 씻고 나오면 이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주세요. 두루마기. 그럼 그걸 입고 거기다 제가 또 장남의 장손의 좋은 건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제가 집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절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나무 짝대기를 2개 주시면 그걸 들고 이걸 두드리는 역할을 해요. 이 나무 짝대기를 두드리면 짝짝짝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 소리에 맞춰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드리다가 귀찮아서 안 두드리면 대사를 목숨처럼. 2번째, 아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한 말이에요. 저 욕하지 마시고 아빠를 욕하면 또 예. 우리 아빠가 한 말이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는 예수라는 귀신이 있대요. 그리고 이 예수 귀신은 내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근처에만 지나가도 달라붙으니까 이 예수 귀신이 달라붙은 집안은 옛날부터 보면 제사도 안 지내고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너 절대 교회 근처에도 가지 마. 이걸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교회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좀 달랐어요. 제 친구 제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중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나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가요. 재수없죠. 하여튼 그렇게 매일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수요일이 되면 같이 놀다가 잠시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는 수요 예배를 가더라고요. 금요일이 되면 또 같이 놀다가 PC방에 잘 있다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고는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러 가요.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지가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뭐 교회 봉사부터 모든 예배에 얘가 없는 예배가 없어요. 다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걔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저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친구였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찝쩍대기 시작했어요. 야 여천아 교회 가자. 안 가. 내가 너네 아버지 사업처를 왜 가니? 안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뭐가 좋은데?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진짜 많아.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저는 꿋꿋이 가지 않았어요. 괜히 교회 갔다가 우리 아빠가 날 살해하려 들지도 모르는데 그럴 바에는 교회 밖에도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교회 밖에서 즐기자. 이게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꿋꿋이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고3이 끝나고 20살이 될 법쯤 할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전 교회 가자. 그래서 안 간다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왜 가니? 절대 안 간다. 우리 아빠 알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교회 말고 수련회 가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련회가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대요. 수련회가 뭘까 한참 고민하더라고. 그러다가 저한테 뭐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3인데 내년부터 20살이 되면 청년회를 가게 되는데 갑자기 학생이었던 애들이 청년회 짠 하고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게 어색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련회는 딴 게 아니라 청년회 미리 가서 인사하는 자리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때 부산에 있었으니까 지리산 산꼭대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는 딴 게 아니고 청년회 예쁜 누나들이랑
지리산 산꼭대기에서 3박 4일 동안 갇혀 있는 거래. 핸드폰도 안 터진대. 아빠가 찾을 일도 없으니까 한 번만 좀 가자 이러더라고. 걔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수련회란 건 내가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우연히 따라간 그 교회 그 수련회에서 하필 재수없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기도해봐라 해서 딱 한 번 기도하게 됐는데 그 한 번의 기도에서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왜 이상한 목사님이 또 나와서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널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주시고 널 위해 죽었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이야기일 때는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이야기가 저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순간 저는 그 하나님께 미쳐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을 내려와서 지리산을 하산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고 다녔냐 하면 수련회 은혜 받거나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뭔 짓을 하고 다녔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읽었는데 전 태어나서 그때 성경이란 걸 처음 읽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창세기를 읽는데 이게 다 뻥 같아요. 그 패스. 출애굽기 뭘 굽는 거지? 일단 이게 패스. 레위기는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제사법이 우리 집 제사가 더 쉬운 것 같은데 내 교회에 와서까지 제사법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패스. 민수는 누굴까? 하여튼 막 그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패스. 신약부터 가자. 읽었어요. 그래도 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니까 신약을 읽으면서 제가 뭘 했냐 하면 그러면 이게 성경이 너무 읽기 애매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만났고 만나서 뭘 하고 다녔을까를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트에 빽빽히 적었어요. 왜? 나도 똑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만났냐 하면 정치인들을 만나세요. 근데 그분이 만났다고 내가 따라서 만나기엔 좀 되게 애매한 분들이더라고요. 패스. 도둑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는 없죠. 또 패스. 그 바리새인들을 만나세요. 서기관들이랑.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 네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패스. 쭉 넘기다 보니까 드디어 만만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고아랑 과부들이 나왔어요. 왜 만만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고아원에 불이 켜져 있길래 자 들어갔어요. 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뜻이겠죠. 무단 침입은 아니고 일단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사무실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교회 출석하는 청년인데요. 뭐 출석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출석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한 거 갔다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좀 삐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오늘부터 여기서 봉사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 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안 돼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당신처럼 이렇게 삘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당신은 이렇게 와서 일 한번 하고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 애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당신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주 올 거 아니면 아예 시작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딴에는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참 그렇게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빡빡 긁으시더라고요. 제가 홧김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 일주일에 5번씩 올게요. 토, 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거기를 갔어요. 봉사활동하러 갔습니다. 뭐 할까요? 운동장에 돌 주워래요. 돌 주웠어요. 다 주웠습니다. 화장실 청소해래요. 화장실 청소했어요. 다 했습니다. 2층에 쥐가 나왔대요. 쥐 잡아달래요. 쥐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 가래요. 집에 왔어요. 저희 봉사활동이었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뭐 할까요? 운동장에 돌 주우래요. 어제 다 주웠는데요. 가발에 또 있대요. 가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일 시키려고 일부러 몰래 이렇게 뿌려놓나 봐 사람. 또 돌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뭐 이런 잡다한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 뭔가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면서 불만을 뭐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를 갔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운동장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운동장을 지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운동장에 원장 선생님이 차에 타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려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날은 저를 보시더니
효천 선생님, 우리 청년 잠시만 차에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에 탔어요. 타라니까. 타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전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다른 20살들은 20살 되자마자 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5번씩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만 한마디 없이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니들이 시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돌이 없어지면 제 마음에 돌이 없어지는 것 같고, 화장실이 깨끗해지면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봉사활동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당신 같은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곳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여기만 돕지 말고 딴 데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돈도 안 주면서 팔려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자,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럼 지금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고는 차를 출발시키더라고요. 제 동의는 구하지 않고 일단 차를 출발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소년원이에요. 그 부산 소년원은 부산에 있다고 부산 소년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질이 제일 나쁜 친구들을 모아놓는 것이 부산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전부 다 2년형을 받은 애들이에요. 내 동의는 구하지 않고 글로 가시더라고요. 가는데 되게 무서워요. 막 철조망을 한 6개의 철문을 지나더라고요. 막 전기도 흐르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래.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데. 얼마 전에 폭동이 한번 일어나긴 했는데 다 제압도 됐대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래. 들어갔어요. 뭐 할까요? 했더니 또 청소해래요.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더 열심히 했어요. 이제 뭐 할까요? 화장실 청소해래요. 또 열심히 하고. 이제 뭐 할까요? 애들을 만나서 공부를 가르치래요. 분명히 저한테는 애들을 만나서 공부를 가르치라는데 저기서 애들이 오는데 애가 아니라 제 가로로 한 이만한 애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상해요. 반팔을 입었는데 긴팔 입은 것 같고 몸에 막 이상한 동물들도 그려져 있고, 그런 애들이 와서는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는 형님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육원 뛰어가서 거기 청소해주고 애들이랑 밥 먹고 놀고 공부 가르치고, 오후에는 소년원 가서 걔네들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또 집에 와서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보육원 뛰어가서 거기서 애들하고. 그래도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 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새벽에 전화 오면 짜증나죠. 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여보세요 했더니 짜증을 내려고 여보세요 했더니 수학이 놈으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래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형님이라는 놈들은 그 놈들밖에 없었어요. 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형님 저 출소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거 알리려고 전화했니 새벽에? 아니요,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2년 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소주를 한 잔 먹었습니다. 소주를 먹다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점심이 돼서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불러서 또 소주를 한 잔 먹었습니다. 점심부터 술을 먹다 보니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는데, 그러니까 술집이 문을 열었대요.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소주를 먹다가 지금 새벽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형님 동생 출소했는데 나오셔서 소주 한 잔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살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이 20살 전도사인 저한테 소주를 사달래요.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어디 청소년이 건방지게 술이야 임마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알겠다 형이 나갈게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얘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치사하게 하나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야 인사드려, 내가 멘토로 모시는 형님이야. 저는 멘토가 돼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형님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듯이 제 친구한테도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는 웬 여자아이를 한 명 소개시켜주더라고. 19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대요. 원룸에 사는데 밤에 아기를 재우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술집에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1살 작은 이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은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애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한다, 이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멘토라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갖고 얘네 둘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애기 엄마가 밤에 애기 혼자 두고 이렇게 나오면 되니 안 되니? 당장 돌아가라. 당장 집으로 가라. 청소년이 술집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니? 당장 그만둬. 집에 가. 빨리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예, 알겠어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얘도 뭔가 좀 그랬는지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빠, 저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달에 한 40~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 그 정도 돈만 있었어도 그런 일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가정은 40만 원이 없어서 매일 엄마랑 애기는 떨어져서 자야 되는구나. 40만 원이 없어서 얘네는 엄마는 애기를 매일 혼자 재우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 40만 원 때문에 애기는 엄마랑 같이 잠을 자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했습니다. 그 돈 내가 줄게. 오빠가 줄게. 40만 원 내가 매달 줄게. 너 당장 그만둬. 가끔 이렇게 가오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과 상관없이 말부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말이라도 고마워요 이러고 가면 될 걸 가지고 갑자기 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빠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고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자마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학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주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기 바쁜데 웬 이상한 짐덩어리가 나타나서 한 달에 40만 원씩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알바를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교를 가봐야겠다.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복도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다 쳐다봐요. 다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생각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착해가지고 내가 밥 사달라면 맨날 밥 사주고 집에 태워달라면 집에 태워주고 착한 사람들이 전도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우리 착한 전도사님들 다 불렀습니다. 야, 집합. 내 또래 전도사님들 다 모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기수들이랑 뭐 선배들이랑 이렇게 쭉 모이더라고요. 모였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대형교회 출신 혹은 대형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2명 손 들어요. 그래, 너네 한 달에 10만 원씩. 중소형 교회에서 일하시는 전도사님 손 드세요. 했더니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5만 원씩. 개척교회 혹은 목사님 자녀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3만 원씩. 나한테 후원을 좀 하십시오 하고 돈을 받았어요. 뺏은 거 아닙니다. 후원 받은 겁니다.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살려봤더니 놀랍게도 40만 원이 됐더라고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내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는데 40만 원이 됐다는 거. 이제 이 돈을 들고 멋있는 척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봉투를 주고 야, 오빠는 약속 지켰다. 너도 약속 지켜라. 너 술집 당장 그만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어요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솔직히 그만뒀는지 안 그만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걔네 집 앞으로 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 너 어디야? 집인데요. 뻥치지 마. 너 술집에 일하러 갔지? 아, 진짜 집인데요. 자고 있었는데요. 나 너네 집 앞이야. 내려와봐.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내려오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널 못 믿은 건 아니고 테스트야, 테스트. 올라가라. 이랬더니 알겠다 하고는 올라갔어. 다음 날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아이라면 어제 확인하러 왔으니까 오늘은 안 오겠지 이 생각에 오늘 일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서 다음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집인데요. 뻥치지 마. 너 어제 내가 확인했다고 오늘 술집에 일하러 갔지? 진짜 집인데요. 왜 저 못 믿으세요? 너라면 믿겠니? 뻥치지 말고 내려와봐. 확인해보게. 이랬더니 내려오더라고. 미안하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술집에 일하러 갈 때는 애를 재우고 지 혼자 일하러 갔으면서 내가 부르니까 애기를 데리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밤에 이렇게 불러내면 뭐라도 하나 먹여야 되거든요. 뭐 먹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식비가 더 많이 들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맨날 저녁마다 나는 계속 너를 확인해야 되니까 의미 없이 만나는 것보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너 뭐 잘하냐 이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야. 노래 잘 불러요. 싸움 잘해요. 그러고 있어. 그런 거 말고
공부 잘하냐? 못한대. 중학교 중퇴지. 네. 우리는 오늘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한다. 오빠 뭐 공부 잘해요? 이러는데 나 잘해. 내가 그 소년원에 그 돌덩어리들을 가르쳤는데 너라고 못 가르칠까? 공부하자. 이래서 이 친구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이 짧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고졸쯤 되니까 대한민국 평균 학력이 고졸이래요. 대졸이 아니고. 고졸쯤 되니까 이 친구가 직장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구한대요. 인턴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턴다라는 뜻이래요. 애가 맨날 거기 가서 탈탈 털리더라고. 탈탈 털리더니 어느 날은 와서는 오빠 저 이제 인턴 끝났어요. 월급 받습니다. 축하한다. 그래도 오빠 때문에 내가 취직하고 월급도 받는데 나오세요. 고기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기 얻어먹으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진짜 고기 사주더라고요. 사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몰라? 딱 보여주는데 와 많이 벌더라고요. 제 월급의 한 4배는 벌어요. 걔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도사들이 작게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이제 어떨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오빠 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200 몇십만 원 벌어보니까 이거 다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막 펑펑 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 통장을 통째로 오빠한테 맡길게요. 이거 오빠가 좀 관리해주세요 하고는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요. 들고 튈까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고 돈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돈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뭐 생활비 빼가고 하더니 돈이 착착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그래도 내가 돈을 좀 모은 것 같은데 이제 원룸 탈출할 수 있지 않아요? 보니까 보증금이 충분히 돼요. 탈출할 수 있다? 그럼 투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애기랑 같이 투룸으로 이사를 했더라고. 축하한다. 또 돈을 모아요. 쭉 모으더니 어느 날은 또 전화가 와서 오빠 그래도 제가 중학교 중퇴라서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애기랑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안 됩니까? 보니까 충분히 여행 갈 돈이 돼요. 갔다 와라 했더니 애기랑 둘이서 일본을 가더라고요. 나도 안 가본 일본을 지가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는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얘 통장 잔액이 내 통장 잔액에 10배를 뛰어넘는 순간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지금 누가 누굴 돕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통장을 줬습니다. 주면서 야 이게 자립인가 보다. 이게 자립인가 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립이 이런 건가 봐. 너 이제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애기랑 좀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이게 자립인가 봐. 너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오빠를 기다리는 저 돌덩어리들이 있다. 걔네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애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좋았나 봐요. 좀 자랑을 하고 싶나 봐요. 지금 잘 지낸다는 거.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맘카페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맘카페 아세요? 맘카페? 그 아줌마들이 수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글을 쓴 거예요. 내가 17살의 아이를 가지고 이야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버텼는데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냥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그냥 버텨냈는데 어느 날 웬 이상한 오빠가 나타나서 이 오빠가 한 달에 40만 원씩 주더라. 그리고 나 그 술집 일 못하게 하고 검정고시도 가르쳐주고 취직도 시켜줬다. 그래서 나는 요새 그런 일 하지 않고 애기랑 되게 돈 벌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룸 탈출해서 투룸으로 이동했고 애기랑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맘카페의 무서운 점은 아줌마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어머 언니 축복해요 축하해요 막 그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얘가 너무 신나갖고 2탄 3탄 계속 적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진짜 죽고 싶었는데 버텨보니까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버텨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버텨보니까 결국에는 행복한 날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힘을 좀 내세요.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죽지 마세요. 죽기 전에 이 오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하고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글을 올려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온갖 아줌마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가 2명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3명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없대요. 그게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이니까 한부모 가족이란 단어도 어색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들은 이들인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20살 때 법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법인을 만드는데 되게 힘듭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20살 신학생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학교를 가야겠다. 학교에 가면 돈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맨날 내 치킨 사주고 하겠지? 그 생각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전도사님들 집합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목사가 될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서원 기도를 해서 왔다. 꼭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괜히 하나님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얘 목사 시킬게요 해서 기도 응답으로 온 애들이 있어요. 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어두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갑자기 저요 이러더라고요. 너네는 목사 될 생각이 없니?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직원으로 삼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서울에 꽤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더라고요. 너 아빠한테 가서 한 1,000만 원만 받아와라 했더니 알겠다 하고는 또 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위드마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6년째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만난 친구들이 한 2,200명 정도 된대요. 그들의 자립을 지원했고 자살을 막았고 출산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죠. 그냥 이렇게 우리 복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전도사들이에요. 이것들이 해라는 복지는 안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사무실에 갔더니 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코로나 때 선교사님 왜? 지들 분리할 때는 대표님이라 했다 선교사님이라 했다 막 골라서 부르거든요. 애들이 선교사님 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라. 여기는 내 사무실이니까 근처 교회로 가세요. 원한다면 전화도 해드릴게요. 그걸로 가세요.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아기를 안고 갑자기 그 교회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짠 나타나 보세요. 그 교회는 얼마나 또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선교사라면서 설교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모여서 지금 50명 됐지만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호산나 교회입니다. 그런 술집에서 일하거나 뭐 노래방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밴드를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저와 저희 교회가 생각나시거든 저희를 위해서 좀 간단히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패스, 이거 패스.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것도 패스. 궁금하시죠? 네, 본문 띄워주세요. 네, 제목. 사명이라고 까만 글자 있었는데 없나요? 네, 없으면 됐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너무 길게 하나요? 재밌죠? 네, 사명 띄워주세요. 사명.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1시간을 떠들었는데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네요. 사명. 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는 주로 잘 때 새벽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여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와서 울어요. 우는데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어요. 울면 이렇게 울어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서로한테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는 또 웬 여자애가 전화 와서 막 울어요. 하도 울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 어느 술집에서 일했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일했던. 아마 그런 일을 하던 친구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자립을 시켜줬던 친구인가 봐요.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 선교사님.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 다시 술집 왔어요. 왜? 빚이 있거든요. 빚. 얼만데? 200만 원. 이것만 빨리 갚으려고 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빚이 23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3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울어요. 울다가 뭐라고 하냐면 막 울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놈들이 전화해서 지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놈들.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알겠다, 내가 가겠다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 술집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래 보여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한 10몇 명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오늘 노는 사람 이러면 한두 명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라 이래서 그 변호사 데리고 그 술집으로 가면 돼요.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이러면 사장님들이 다 나오세요. 나오시면 서로 소개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우리 회사 변호사님이시고요, 여기는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성매매시키고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러면 둘이 인사를 해요. 인사하고 얼른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 네 하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가끔 너무 화가 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를 몇 대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이 더 쉬워집니다. 제가 죽은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몇 대 맞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일이 좀 더 원만히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간 거예요.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하고 있던 술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간판이 이렇게 있더라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인궁이라고 적혀있어요. 미인궁. 무슨 뜻이에요? 이 미인들이 사는 궁전이래.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가씨 200명 항상 대기 중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우리 애인 거예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오늘은 이 가게랑 내가 뭐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게를 확 불살라 버려야겠다, 사장을 확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에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려서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열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필 제가 간 날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술집 앞에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깡패들 본 적 있습니까?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영화 속에서 보던 깡패들은 되게 예쁘게 정돈된 분들이시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 소년 애들이 제 가로로 한 2배쯤 되면 걔네들 한 3배쯤 되고 머리도 동그랗고 가슴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다가 그 아저씨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던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혹시 내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한번 만나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그분들을 보고 놀래서 다시 택시에 탔어요. 도망치려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신가 봤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한 20덩어리가 이렇게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동그랗게 서서 뭐 침도 뱉고 담배도 피고 그러고 있어요. 얘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갑자기 저기서 까만색 차 한 대가 와서는 걔네들 앞에 멈춰요. 그랬더니 이 덩어리들이 놀랍게도 각을 잡기 시작해요. 이제 이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거죠? 느낌상? 두목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깡패 두목은 영화 배우들처럼 까망정정에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선글라스를 낀 되게 멋있는 사람, 막 황정민, 유승범 이런 아저씨가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장면을 그때 봤습니다. 두목이 내리는데 이게 정장이 아니라 하얀색 추리닝을 입은 아저씨가 내렸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그리고 가슴에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그 아저씨 추리닝 아저씨가 내리는데 한 5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빠마를 하시고 이렇게 딱 멋있게 내리니까 나머지 덩어리들이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는 다 같이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택시에 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애가 어디 있다 했죠? 저 술집에 있어요. 미인궁에. 빚이 얼마? 200만 원.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죠? 제가 그걸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 불법인 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얘는 청소년이잖아.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랑 대화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사람을 좀 직업적으로 때리시는 분들, 말보다 대화보다 주먹이 조금 더 빠르신 분들. 깡패잖아요. 20명이나 있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 맞아야 되죠? 20대 맞아요. 깡패니까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찔려도 몇 번 찔려야 됩니까? 20번 찔려. 기분 나빠서 2번씩 찌르면 40번 찔리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제가 그때 이성이 돌아왔어요. 아,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를 뭐 데리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우리 애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도와달래요. 어떡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기 인생 아니라고 들어가 이러죠. 얼마나 무서운데. 한참 고민해봤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전 정말 비겁하게도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 쟤 한 명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내가 해온 일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다면 저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미혼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재단은 어떻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들은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걔네들은 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쟤 한 명만 포기하면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비겁하게 기사님 왔던 곳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어요. 죄송한데 저 바로 기도회를 할 수 있게 좀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를 봐주세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마음이 어떻냐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우리 애를 하나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버리는 게 낫죠? 괜히 내가 잘못될 바에는 하나 버리자. 돌아가자. 근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했는데 어쩌면 저 아이가 살아가는 저 아이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유일한 선교사일 텐데, 아니 저 아이의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 어쩌면 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무서웠어요. 돌아가자. 그냥 쟤 한 명만 포기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돌아갔는데 괜히 양심에 찔려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양심에 찔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칼에 찔릴 바에는.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마지막에는 저기는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은 좀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택시 옆자리에다가 우리 만만한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택시 옆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뭐 성경 보니까 바다도 가르시고 산도 옮기시고 그러시더만 저기 아예 반으로 없애버리십시오. 쟤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하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온 택시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깡패가 20명 넘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한 대씩만 맞아도 나 진짜 20대 맞아야 돼요. 제가 깡패입니다. 하나님, 칼도 있어요. 하나님 칼에 안 찔려봤잖아요. 창에 찔렸지 칼에는 안 찔려봤잖아요. 칼이 훨씬 더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소년 출소한 애들, 미혼모들,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내가 다 만났잖아요. 내가 만나서 뭐 장난쳤어요? 아니요, 나 걔네들 자살 막았잖아요. 걔네들 출산 도와줬잖아요. 걔네들 집 구해줬잖아요. 걔네들 애기들이랑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쟤네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가족이란 단어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이번에 깡패 20명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 만나서 훨씬 더 많이 복음 전해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효천아, 만약에 네가 만약에 딸을 낳았는데 네 딸이 태어나고 목을 가누고 기어다니다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중고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법쯤한 그 나이에 만약에 네 딸이 저 술집에 창녀로 일을 하고 있으면 너 깡패 20명 있다고 포기할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쟤는 부모가 버렸잖아요. 학교에서도 잘렸잖아요.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애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내 딸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내가 내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저 술집에 있다. 나 깡패 20명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 똑바로 해야죠. 쟤는 내 딸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시면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세요. 나 이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천아, 너 말 잘했다. 정확하게 하자. 너 말 잘했다. 쟤는 절대 네 딸 아니야. 쟤는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 보고 창녀라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아직 쟤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했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포기 못했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외면한다 해도, 설령 너마저 쟤를 외면한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기다리고 있다고. 너 말 잘했다. 쟤 절대 네 딸 아니야.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가 가서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직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네가 가서 딴 거 말고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마음만큼은 변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현장에서 더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거기 있는 거더라.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내가 몇 대를 맞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한 명, 두 명이 절 찾아왔었거든요. 미혼모 한 명, 두 명이 절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미치죠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미혼모를 돕습니까? 걔네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걔네들 돕는다고 뭐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걔네들 돕는다고 걔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시선이고요. 제 눈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아직 세상 곳곳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 지난 16년 사역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나와야 됩니다. 본문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왔다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 술집에 가서 그런 애들을 만나야 되나요? 미혼모들을 만나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달려가야 되는 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저를 위해서 저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냥 선교사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선교사인 겁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늘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으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누구는 집사님으로, 누구는 주부로, 누구는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 다른 부르심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다른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다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지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회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상처를 내 상처인 양 아파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부름받은 그 모습 가운데서 제발 예수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사명을 다하면서 살 때 그때부터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무게감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셔서 성도답게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할까요?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기도 도와주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달려가야 되는, 제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상처를 내 상처인 것처럼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먼저 믿은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저만 보여지게 살짝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 주님 나의 앞에 어떤 삶과 환경이 다가오든, 주님 저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 예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산 성지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오든 예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 향해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 그때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에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당신의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발길을 돌려주십시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